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시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인데요. 징계가 무거울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미디안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초등부가 여기 저기 누구 민준이만 이런 때도 기드원이 싸웠다는 얘기를 자주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 미디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악을 행해서 하솔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그 지역에 야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침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잖아요.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였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번에도 읽고 또 전번에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요, 하나님 이번 한 해는 내가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내가 기도하며 생활하겠습니다. 꼭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다른 때보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보면 연날 정도 10월달 이제 11월달 되가는데 이때쯤 되면은 내가 연초에 다짐했던 것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제 목정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호와 앞에 불순종했구나. 또 하나님 앞에 그럭저럭 신앙생활했구나 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순종해야지. 또 불충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면 내가 교회 충성해야지.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게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라스를 섬기는 거예요. 농사 질 때는 바알을 가고 양을 찍어서 양 새끼 날라고 하면 아세라 목상에 가서 양 새끼 많이 나라고, 농사를 질 때는 농산물이 많아지라고 바알은 타산이고 바알은 풍요고 아세라는 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와 타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또
이웃 나라라고 하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침략해서 오늘 7년을 다스리겠다. 어떤 때는 20년, 어떤 나라는 18년을 다스리게 해서 이스라엘들이 그냥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니까 밀을 심으면 밀밭에 와 그냥 탁 해코지 놓고 어떻게 사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땅에 산에다가 굴 파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양도 뺏어가고 소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누가 미디안에 와서 그래서 산속에 굴 속에서 숨었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가서 또 파종해서 간신히 밀수확을 하면 그때쯤 또 미디안 군대가 낙타 타고 와가지고 또 다 걷어가고 이게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고난과 학대와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떤 이 미디안. 선생 불 좀 꺼봐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생활하다가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애굽 사람이 봤을 때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살았지만은 아하 이거 바로 왕에게 들키면 나는 모가지다. 그래갖고 어디로 도망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몇 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40년. 그 미디안의 어떤 족속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미디안은 여기 꼭대기. 이게 사해바다고요. 근데 지금 요 꼭대기가 더 있으면 요만큼이 갈릴리 바다예요. 요게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가 여리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 쪽에 사냐면 시나이 반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기 나왔고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이건 지금 설명드리는 안 해요. 자, 원래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 근처 살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모세가 도망간 곳은 이쪽 미디안이에요. 이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미디안이 요 강이 지역이에요. 요게 요단강이에요. 여기서 사는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썼어요? 모압이라고 썼죠? 모압. 이 지역이 모압 여기 큰 글씨네, 모압. 이 지역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이 그럼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모압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살았죠. 그런데 모압이 자기 딸하고 관계 속에서 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럼 미디안은 누구냐? 창세기 25장 1절, 역대상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은 누구냐? 모세의 후처의 아들이야. 모세의 아내가 원래 아내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인데 사라가 죽고 나서 모세가 첩을 또 얻었는데 모세가 아니라 아브람, 미안해요. 아브람의 처를 얻었는데 그 처의 아내가 누구냐면 그두라야, 그두라. 이게 창세기 25장 1절이에요. 그 역대상 1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두라의 아들은 이런 해갖고 그두라가 몇 명 낳냐면은 6명 낳았어요. 6명 중에서 5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이 모압 먹은 촌수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참 따졌어요. 당수간인가? 당수. 5촌.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봐요,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 살고 있는 미디안. 그러니까 이 미디안하고 모압은 혈족이에요. 같은 형족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 설명드려야 돼요. 이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를 지나갔고 이렇게 갖고 여기 가나안 땅 여리고를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 갔을 때 이게 민수기 25장 사건을 또 생각해야 돼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꼬여요. 이래가지고 거기 넘어갔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성적으로 모압 여자들, 그 여자들이 누구냐? 미디안 여자들이에요. 미디안. 모압 사람들인데 모압 사람과 미디안이 섞어서 사는데 왜냐면 같은 혈족이니까.
이게 역대상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25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민수기 25장, 창세기가 아니라 민수기 25장.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 때에 이 모압 여자들, 그 모압 여자들이 누구냐? 왜냐면은 민수기 2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 하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 여자가 누구냐? 미디안 여자더라 그랬거든요. 그 미디안 여자하고 이게 12절 그쪽 민수기 25장을 쭉 읽어보면 그 말씀 나와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음행을 하고, 근데 미디안 여자들이 뭐를 했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모압 평지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에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을 싹 쳐라. 모압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전에 뭐냐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 하루에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24,000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연병으로 그냥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제 25장, 26장을 보면은 이 모압의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남자들 다 죽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다 죽인 건 하지만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갔지만은 다시 일어나고 이 미디안의 모압 여자들을, 모압 남자들을 막 쳐 죽이잖아요. 그랬던 미디안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였어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었어요. 우상 섬기게 만들었어요. 성적으로 불륜 관계를 맺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갖고 이 미디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을 죄짓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셔요. 나 때문에 상대방을 죄짓게 한다? 내가 죄짓는 것도 안 좋은데 나로 인해서 상대방을 죄짓게 한다? 내가 상대방을 막 그냥 쑤시고서 상대방 화를 왕창하고 욕 시커멓게 붙이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잘못 없고 욕만 시커멓고 화낸 사람은 잘못이라고 하느냐? No, 아니에요. 그 화를 내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상대에게 우리가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죄짓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죄값을 내게, 왜?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25장, 26장 읽어봐요. 제가 지금 다 찾아 말씀 안 되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모압의 여자들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졌으니까. 그 죄를 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져서 24,000명을 하루아침에 연병으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지 말라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미디안은 여기서 살면서 오늘 본문만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여리고 여기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건너와 가지고,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낙타가 있어요. 낙타가 오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말랐을 때 건넜든 어떻게 했든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지면 와서 다 뺏어가고 양도 잡아가고, 오늘 또 씨를 뿌리면 씨앗 뿌리는 거 그냥 놔두지. 놔뒀다가 익으면 걷어가지. 왜 씨앗 뿌린 것까지 그냥 다 해쳐버려. 이게 미디안의 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어려우니까 오늘 본문에 산에다가 굴 파고 숨어 살았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안 좋게 그랬으면.
그 미디안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야? 옛날에 저놈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을 싹 썰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징계로 삼으려면 우박을 내리든가 불덩어리가 떨어지든가 하든가 홍수가 나든가 하든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옛날 징계의 대상이었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시는 도구로 삼으실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면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깨닫게 하실 수 있고 가정의 우환을 통해서도 사고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도 숱한 문제를 통해서 숱하게 깨닫게 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옛날에 다 죽이라고 했던 이 백성들을 통원해 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은 이 말씀이에요. 전에 원수 되었던 사람도 오늘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 친구가 되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내일은 원수지간으로 살 수 있고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6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윈수지간이 가지고 아주 보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다른 교회는 저기 바다 건너는 있대요. 바다 건너는 있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 사람 제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데 아니 바다 건너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 저쪽에서도 보면 여기도 바다 건너고 여기서 보면 저쪽도 바다 건너는데 이상해요. 거기 바다만 건너가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냥 1년에도 몇 번이 와갖고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 사람 교회 안 나오게 해주시면 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은혜 받아야지. 문제는 자기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자기도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도 이길 줄을 알아야 되고 무슨 말 들어도 그냥 꿋꿋하게 나갈 줄 알고 자기 자신도 신앙으로 굳게 서고 그래야지 자기 자신은 맨날 흔들리는 갈대가 돼가 누가 저 사람 말하면 아이고 저 사람 뵈기 싫어서 그러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족하게 살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살아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이 미디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목사님 나는 그래서 교회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될 거예요.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그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 미디안도 그랬는데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는 도구로 사용했으니까 나도 교회 징계는 도구로라도 사용해야죠. 그런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이 좀 바르게 되는데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생각이 다 바른 분들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쓰임받는 도구는 사탄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천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디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림을 이제는 지워주시고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 제가 역대상 1장 12절에 있는데 1장 32절이네 보니까 1장 32절에 보면은 그두라의 자손들 미디안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아들 쭉 나와요. 자, 이스라엘 자손, 어디 갔지?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자,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아까 민수기 25장 저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나갑니다. 자,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음에 나오죠. 권사님 25장 1절 다음에.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는 말씀도. 자,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미디안의 박해, 가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소나 양, 밭곡식 다 가져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이런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실까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통해서 곡식도 양도 뺏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그렇죠. 악을 행해서 우상숭배해서 그렇죠. 원인은 그런데, 자,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신다.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생죄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저축하지 못한 것이라. 그것은 물을 저축.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우리가 이사야 새벽기도 때 이사야 봤죠. 예레미야 봤죠. 에스겔 봤죠. 다니엘 봤죠. 요즘 호세아를 보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죄를 보면 하나님 가차없이 징계를 주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사랑이에요? 잘못을 해도 징계받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로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맨날 괴로워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눈을 딱 감고 모른 척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을 해도, 제가 언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데요, 그놈의 자식은 제가 봐도, 저는 애들을 이뻐하거든요. 민준이 제가 이뻐잖아요. 애들을 이뻐하는데 이 녀석은 진짜 제가 봐도 좀 덜 이뻐. 왜냐하면은 어른들만 보면 발길질 탁 지르고 침을 탁 받고 도망가. 어른들만 왔다 오면 요 녀석과 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침 탁 받고 발길을 탁 치고 도망가. 그러면 부모는, 엄마는 깔깔깔깔 이뻐. 그게 그렇게 이뻐요? 내 새끼니까 이쁘지. 근데 안 이뻐요. 그러면 혼내야지. 얘놈아, 어떻게 어른에게 너가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때리면 안 되거든요. 미국은 때리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격리시키니까. 때리면, 요놈! 어떻게 내가 그러고 막 그 자리에서 집에 가서 혼내면 안 돼. 그 자리에서 혼내야 돼. 그렇게 혼내갖고 다음부터는 어른에게 침 뱉지 못하고 발길지 못하게 해야지. 그 자식 이쁘다고 웃고,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셔갖고
내 두 다리가 성경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두 다리가 다 잘리는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다리 없이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셔갖고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뭐 정말로 잠못 자고 막 그냥 어려운 일 당하고 거의 반 죽을 정도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여기 기록을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말씀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잘못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벗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생겼다.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나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에 있다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근데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이제 처음 개척을 하는데요. 막 어떤 두 분이 저한테 찾아왔고 막 2시간 반 동안 막 저한테 제가 볼 때는 들을 만한 게 별로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만한 게 없어. 2시간 반 동안 퍼붓는데요. 아무리 하나님과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 목사였다 할지라도 악한 목사였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심정으로 생각해도 별로 들을 만한 게 아닌데 2시간 동안 퍼붓었어요. 둘이 똑같이 와가지고 처음 개척할 때예요. 저 바다 건너서. 근데 그 아침에 그 당일날 아침에 10시 반에 은행에서 만났는데 한 사람 입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입이. 한 사람은 멀쩡해. 그 한 사람 입이 이렇게 돌아간 사람은 누구냐면은 서울 강남 동지방에 감리교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분은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똑같이 말했는데 한 사람은 입이 멀쩡해. 다음날 10시 반에 은행에서 만났는데 입이 이렇게 어제 저녁에 하도 퍼붓었으니까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저 우리 집 사람하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옛날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우리 두 사람도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밤새 울었어. 근데 그 아침에 보니까 입이 이렇게 돌아갔더라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저녁마다 찾아가가지고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한방병원에서 6개월 치료를 해도 이게 안 돌아온대요. 입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6개월 한방병원에 다녔지. 근데 한 17일, 8일 동안 날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처럼 배기 싫죠. 나한테 퍼붓으니까. 근데 17일, 8일째 될 때 이게 싹 돌아버렸어요. 아멘도 잘 안 하셔요. 싹 돌아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데 얼마 있다가 말이에요. 밤에 한 10시 반 됐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걸렸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화병 걸렸대요. 그러고 몇 달 후에요. 화병 걸렸대. 화병 걸렸다고 저는 화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고 갔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화병 걸렸더니 화병이 있잖아요. 안절부절했었지. 그게 화병이더라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가서 문이 앞에서 갔다가 저기 가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막 불이 나서 그런가. 진짜 이게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화병이더라고요. 안정을 못 찾아요, 막.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4시 앉아갖고 막 기도하다가 10시 반에 가가지고 12시 반에 교회로 데리고 와갖고 교회 지하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다른 나라 사람, 캐나다 사람들 교회. 거기 가서 그냥 새벽 12시 반부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병이 났었어요. 깨끗하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 이렇게 돌아갔다가 나섰지, 화병 들어갔다가 나섰지.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 그런 게 보니까 또 밤에 한 11시 정도 됐는데 또 전화 왔어. 그 집에서. 그 집은 왜냐면 이민 와갖고 3달 만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이삿짐센터 부른 날이에요. 부른 집이에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 목사님 내 설교 하시는구나 하겠지만은 유튜브로 한번 하시면 아마 그분 제 설교 들으면 그럴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3달 만에 다시 돌아오려고 이삿짐센터 그날 집 앞에까지 왔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 또 그러고 나서 또 몇 달 있다가 한 11시 됐는데 또 전화 왔어. 왜 전화했냐니까 자기 딸이 딸 셋인데 맹장 걸렸대. 맹장 걸려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한국 같지 않고 맹장 걸리니까 막 병원에 가서 겁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또 밤중에 새벽 12시 때쯤에 가서 또 기도해. 근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목회자의 목회를 돕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떠날 때 그 권사님, 남자 권사님 얼마나 저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해서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둔다. 미디안 침략을 받지도 않게 하고 그냥 잘못해서 우상 숭배에 내버려둔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여튼 동그라미 판으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그 이방 지금 이방은 아니고 혈통이기도 하지만 그 대적했던 미디안을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움의 손길을 멈추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메뚜기처럼 밀려오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식량을 강탈당하고 또 기아에 시달리고 공포에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된 것은 그들의 범죄로 인함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범죄로 인하여 미디안에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7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짧은 해야 7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미디안을 그렇게 하라. 뺏어가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도둑질해가고 다 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거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미디안을 다 그냥 진멸은 하지만 쳐부셨던 그런 나라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되는 일이 잘 풀리다도 안 되기도 하고 가게가 손님이 많다가 가게가 손님이 뚝 끊어질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성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은 지금 잘 되는 가게가 잠시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다가 교회의 부흥이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은 내 인생에 걸림돌이 생기고 내 인생에 큰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로 인해서 실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가 문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란에 춤을 추니까
출애굽기 32장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랬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창세기 32장 다음 성경 구절을 보세요. 자, 9절에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꿋꿋한 백성이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하나님, 다시 성경 보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진멸시키면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진멸을 아까 봤는데 다음 이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이룩하신 택이 아니고 책입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뭐? 책에서 확실히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보면 책이야. 예? 주께서 어디 가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바꾸셨습니다.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그러니까 모세가 충복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할때라도 용서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다음 보세요. 자, 그러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놓은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진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너희들 가려면 가라. 가서 어려움을 당하라면 당하라. 하나님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헌금도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영도중앙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랬잖아요. 정탐꾼 두 사람이 10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두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아니한 건 아니지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우리는 산에서 굴파고 숨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자, 그다음 요거 하는 걸 같이 읽으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 그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네. 내가 동행하리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옛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혼자 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찾아오세요. 뭐라고 했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때부터 야곱이 700km나 되는 그 길을 당당하게 가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사업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직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해야 돼요. 왜? 임마누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